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교회 이곳저곳에서 더 많이 헌신해 주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심에 여기까지 견고하게 서서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중요한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켜내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 권세 더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까지나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할 때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한 성도들 귀하게 아름답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석구석에서 필요한 때마다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더 열심히 헌금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교회가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청소로 섬기시고 차량으로 섬기시고 안내로 섬기시고 또 뿐만 아니라 교사로 또 주방에서 다양하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또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까 싶습니다. 요즘은 제가 어른들 앞엔 죄송한데 나이를 들어간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눈물이 많아졌어요. 주여, 아이고 주여.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울보라고 해요. 울보. 왜냐하면 그냥 툭 하면 울어요. 사실은 제 딸이 이제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는 즉시로 서울로 취업이 돼서 이제 서울 상암동, 와 으리으리하더만요. 상암동에 있는 본사로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됐는데, 그런데 바로 1월 초부터 올라가게 돼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어린 것 같은데, 아직도 애기인 것 같은데 이 애기를 어떻게 보내나. 벌써 떠나 보낼 생각하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또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물이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제는 이제 서울에 집을 빨리 구해야 이 딸이 또 이제 서울 생활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내와 또 저와 이제 셋이 올라갔죠.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선하게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좋은 집을 좀 구하게 해달라고, 적당한 딱 맞는 집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올라갔는데요.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요,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요, 이 서울 집값이 이 부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서울 집값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어마어마하고, 와 정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자녀에게 미안한 생각, 아버지가 넉넉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서 집을,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들 형편에 맞는 집을 또 구하려 보니까 그런 집이 또 없어요. 또 마음에 들면 너무 또 비싸고, 또 특히 여자 혼자 사니까, 여자 청년은 혼자 사니까 보안에도 특별히 신경 써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또 회사와 또 거리상 또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하철로 움직일 수 있는 대로 이제 먼저 찾기 시작했고, 또 다음 또 찾기 시작했고, 근데 가면 갈수록 직장하고 가까울수록은 더 가격이 올라가는 거 있죠. 예.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봤어요. 뭐냐면
우리들 마음에는 전혀 마음에 안 든대요. 20, 30대들의 청년들의 삶을 보았어요. 다들 그 보여주는 집들이 다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집이거나 살았던 집들인데 정말 열악한 환경들이더라고요. 그래, 요즘 우리나라 20, 30대의 청년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정말 비좁은 곳에서, 열악한 곳에서, 불편한 곳에서 그들의 젊음을 꿈꾸고 있구나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느껴져서 더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지금 감상에 빠질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다음에 또 내일 또 와서 서울인데 뭐 또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무조건 구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오늘 구해야 돼요. 근데 시간은 자꾸 가고 또 집은 마음에는 드는 건 없고 막 그랬어요. 그 중에 그냥 하나 마음에 드는 게 그냥 우리 형편에 맞는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딸은 눈치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은 자꾸 가고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부산으로. 그래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딸, 아빠가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금방 적응이 되더라. 적응하면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더라. 네가 결정해. 말은 네가 결정해 했지만 이미 제가 결정을 했어요. 예, 나는 이 집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냥 말로는 그래, 아빠가 살아보니 그냥 혹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정하여 살다 보면 금방 정들더라.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딸도 알겠죠.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집을 계약을 하고 그리고 서울역에 딱 들어왔어요. 서울역에 딱 도착했는데요.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딸,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력해서 딸 원하는 집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랬는데요, 그 미안하다 하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덩달아 옆에 있던 제 아내가 막 울어요.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있는 딸이 막 울어요. 신문에 날 뻔했어요. 뉴스 날 뻔했어요. 세 사람이 서울역 앞에서 그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시울이 막 빨갛게 울고 있는 거예요. 같이 셋이서 그러고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해해. 괜찮아. 이해해. 그래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것도 좌석이 없어서 입석으로 세 사람이 서서 그러고 내려왔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자리를 지킨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어르신들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 아마 때로는 모르게, 자녀들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들 잘해주고 싶은 부모가 왜 없겠어요? 내 자식들한테 떡덩거리고 좋은 집 구해주고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집 해주고 싶은 부모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해줄 수 없는 형편이 될 때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참 그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서울역에 딱 도착해서 그냥 딸한테, 딸 미안하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는데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예. 아마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눈물을 거두시고 또 마음 가운데 큰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작은아버님이 이제 서울에 사시고 기업의 대표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이제 모든 이 가까운 상암 근처의 모든 그 근처를 다 다니시면서 도와주셨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다 잘하려면 이 5가지를 꼭 기억해라. 그래서 장로님인데, 그런데 저희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가지. 이 5가지를 꼭 기억해둬라. 첫째는 영권이 있어야 된다. 정말 사람을 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직장생활 잘하면 영권을 가져야 된다. 2번째는 인권을 가져야 된다. 인권이 있어야 된다. 3번째는 물건이 있어야 된다. 물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건강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건강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5번째는 형통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듯이 형통해야 된다. 그래서 이 5가지 복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직장생활 잘 참고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5가지. 첫 번째 뭐예요? 영권. 2번째 뭐예요? 인권. 3번째 뭐예요? 물권. 4번째 뭐예요? 건강. 그 다음에 5번째 뭐예요? 형통권. 이런 거는 잘 해오세요. 예. 여러분 모두에게 이 5가지 복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람 때문에 맡기는 일 없고, 물질 때문에 제약받지 않고, 건강 때문에 멈추는 일 없고, 여러분들의 앞길에 막히는 일 없이 형통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 목사는 목사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다들 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 있고 없고 보다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반드시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쉽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떠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그 자리를 지키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자신감도 떨어지고 도전의식도 약해지고 주변 눈치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뉘엿뉘엿 해가 다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린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고 이미 다 지났어. 아이 그거야 젊을 때 얘기지. 지금은 이미 때가 다 지났어. 아이고, 지금은 안 돼.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스왈드 샌더스가 쓴 이 The Best Years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시기가 언제였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시기가 언제였는가? 그것을 4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어요. 4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들 중에 35%는 60에서 70세 때 인생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겼대요. 또 24%는 70세에서 80세에 그 업적을 남겼대요. 그리고 6%는 80세 이후로 그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합해서 보면 거의 대부분은 60세 이후에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30대, 40대, 50대에 인생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60대 이후에 거의 대부분이 큰 업적을 남긴다고 볼 때,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60, 70, 80이어도 우리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미 늙어서, 난 힘이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눈치 보고, 주저하고. 그러면 진짜 못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삼아서 기억해 본다면, 우리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요즘처럼 연말이 되면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봉사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할 만큼 했다. 이제는 그만 쉬어도 되지 않냐?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이제 지쳤다. 이제 나도 이제 쉬자. 이제 그만 좀 하자. 나도 이제 쉬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돼. 예전처럼 힘도 없고 예전처럼 안 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이제 못하겠다.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눈치가 보인다. 또 어떤 분은 바빠. 이제 그만하자. 이제 내가 바빠. 이제 나도 먹고 살아야지. 바빠.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공감이 됩니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 진짜 지금까지도 넘치도록 봉사하시고 넘치도록 헌신하셨습니다. 더 바랄 것 없이 이미 벌써 충성되게 섬기셨습니다. 아마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정교회 성도들도 앞으로 더 바라기보다도 이미 충성되게 섬기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도 정말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 일이라면 내일 다 제쳐놓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하는 우리 신경규 조영진 선교사님을 만나서 함께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갈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선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 원칙. 절대로 이 원칙만큼은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이 원칙을 붙들고 선교를 했는데, 화면 띄워주시죠. 어떤 원칙이냐면, 여러분 선교지가 얼마나 열악해요. 특히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가보신 분들 우리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먹을 것도 환경도 열악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얼마나 불편해요. 메마르고 마실 물도 없고 다 불편해요. 그래서요, 날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날마다 여기를 이제 언젠가 떠나야 된다는 마음도 드는데, 원칙이 뭐냐면 이렇게 원칙을 세웠대요. 도망가지 않으니 열매를 맺고 순종하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와, 여러분, 도망가지 않으니 열매를 맺고, 이 도망가지 않으니라는 이 표현이요, 선교사님에게는 절절한 거예요. 절절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버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으니 열매를 맺고 순종하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 기억해 봅시다. 도망가지 않으니 열매를 맺고 순종하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물건 제자리 놓기예요. 물건 제자리 놓기. 저는요, 자기의 위치에 자기 것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자기 위치에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엉망이 되면 저는 막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정말 정리정돈이 저는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집에 가면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다 갖다 옮겨놔요. 자기 자리에 다 갖다 놔요.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건 쓰고 제자리 갖다 놓기, 이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아예 막 잔소리같이 얘기합니다. 물건 사용하고 반드시 물건 내팽개치지 말고 반드시 제자리 갖다 놓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물건을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쓰고 어디 아무데나 던져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건 찾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 금방 찾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찾아지면 또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하죠. 저는 야, 내가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지. 물건 쓰고 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왜 너희들은 왜 말을 안 들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시작돼요?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기 시작해요. 서로 불편해져요. 예. 우리 집 식구 중에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나마 제 아이들은, 자녀들은 그래도 제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라도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데 제 아내는 그냥 쓰고 자기 그냥 놓고 싶은데 놔요. 어지간히 화가 나는데 제가 이 자리가 아니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물건도 제자리에 놓으면 참으로 편리한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날 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성도로서 있어야 될,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다. 이 답다라는 거, 여성답다, 남성답다, 크리스천답다, 이 답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답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 위치, 그 자리를 지킬 때 가치 있는 것을 가리켜 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울리는 거죠. 남성으로서 그 자리에 지켜 있을 때 남성으로서 그 자리가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때 남성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도 여성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딱 어울릴 때 여성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답다라고 하는 것도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을 보면 진정 크리스찬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그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올해처럼 새해에도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서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이 이 말씀 잘 한번 듣고 2026년 새해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루도 하나님 도움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면, 그러면 우리의 자연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고 찬양하는 자가 돼요.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줄줄 새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줄줄줄 나오고 찬양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것은 감사요, 그것은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습관이에요. 항상 감사합시다. 항상 찬양합시다. 길을 갈 때에도 찬양합시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때나 길을 갈 때에도, 어느 때나 누굴 만날 때도 찬양을 흥얼흥얼거리고 찬양하고 살면 찬양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죠.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제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죠. 제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숨길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하듯이 감사하고 호흡하듯이 찬양하며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호흡하면서 살면 남들이 하기 싫은 일도, 주목받지 못하는 일도 맡겨졌을 때 즐겁게 일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호흡인 사람은 늘 매사에 하나님과 연결시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찬양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늘 항상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고 내가 감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주목받지 못하는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가르침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이야,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이끌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아슬아슬 불안합니다. 참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많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없어요. 나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상관없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슬아슬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내면 속에 깔려 있는 것은 항상 시기, 질투, 갈등, 다툼, 미움, 고집, 교만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인간은 다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슬아슬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잘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부터 먼저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결국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고백되고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찬양이잖아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또 하나님의 찬양, 다 찬양이 뭐예요? 찬양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내 입을 막을 수 없을 만큼 막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찬양이 되게 됩니까? 아니요. 은혜 받으면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도록 하십시오. 새해는 정말 말씀의 토대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리하면 매일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깊어져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이유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찬양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제까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두 번째는 매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승리하는 자리.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내년 2026년부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힘센 사람도 있지요. 나름대로 권세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성도 여러분, 내 힘만 갖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그것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심은.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날마다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결국은요, 그때 납작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제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형통하게 되길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필요 없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분 계세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나는 지금까지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았지. 내가 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쓰러집니다. 너무 나약합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어려운 순간들 참 많았죠. 힘든 시간과 역경에 처할 때도 참 많았죠. 그때 어떠셨습니까? 기운이 빠지고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멀쩡하게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에 힘입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고백하든 안 하든 내가 멀쩡하게 지금 여기까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에 힘입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그 이름에 그 힘있는 역사가 올 한 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지막으로 감사를 마무리하신다면 우린 당당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말씀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듯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이요. 왜냐면 오뚜기가요 쓰러져도 곧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뚜기는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뚜기는요 발떡 일어납니다. 이 탄력성입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탄력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 넘어져도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채로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바로바로 일어나는 탄력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무엇이죠? 회복력입니다. 회복력이에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젊으셨을 때는 그냥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떻게 됐어요? 멀쩡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요 자고 일어나도요 내내 피곤해요. 왜요? 회복력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피곤해요. 그런데요, 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거예요. 회복력 있는 거예요.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회복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뭐예요?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끈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금방금방 포기하고 금방금방 주저앉고 금방금방 뒤로 돌아서고, 그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탄력성과 이 회복력과 이 지구력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져서 여러분 결단코 포기하는 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머물러 하신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귓가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넌 할 수 있어. 너 나이 먹었다고 자꾸 자신감 없는 말 하지 마. 결코 포기하지 마. 너는 결코 약하지 않아. 너는 절대 부족하지 않아. 너는 얼마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있을게. 내가 곁에 있을게. 내가 힘 줄게. 내가 도움을 줄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8편입니다. 우리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단지 히스토리 역사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6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많았던, 부정적이었던, 부족함이 많았던 우리 인생을 기적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혀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적 인생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동행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의 유투족 인디언이 전하는 금언을 잠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뒤에서 걷지 말라. 난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말라. 난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으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양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좌절해서 뒤로 처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그 자리에 우리 함께 서 있읍시다. 함께 동행합시다. 그래서 함께 그 자리를 지켜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뉘우침과 함께 새해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과거에 잘못되고 불충한 자신을 되새겨보자는 것도 아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꿔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살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해의 시간 동안 죄 아래 지배되었던 시간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살고자 했던 시간이 더 많았음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당하든지 또 무슨 일을 당했든지 모든 일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